3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감사절기를 맞이하면서 몇 주 동안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데 어떤 메시지로 감사의 메시지를 열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탁월한 감사를 드린 예수님의 감사 메시지로 이 감사절기를 메시지를 여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감사할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위대한 감사가 열리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깨닫는 마음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감사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깨달은 자가 주는 메시지, 위대한 감사의 고백을 한 자의 메시지, 얼마나 훌륭한 메시지겠습니까? 기대가 되죠? 이 메시지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에게 위로와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누구든지 위로와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죽어 있거나 건강이 죽어 있거나 사업이 죽어 있거나 지혜가 죽어 있는 사람도 이 메시지를 감사함으로 받는다면 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변화시킨 그 감사가 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온 세상을 살리고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위대한 감사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깨닫는 마음으로 세상에 감사를 전하는, 감사의 위대한 깨달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먼저 예수님의 감사의 마음에서 나온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28절에서 30절인데 이 말씀은 위대한 메시지라서 웬만한 불신자들도 다 이런 구절쯤은 알고 있어요. 진짜 믿느냐 하는 것이 문제지요. 자, 2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은 딱 한꺼번에 정리했어요.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수고해야 할 만한 짐을 진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원해가지고 수고롭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원치 않아도 지어졌기 때문에 지워진 짐을 지고 사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어요. 내가 뭔가 성공해보고 잘해보고 했다고 막 하다고 애쓰다 보니까 너무 수고로워요. 또 결혼해서 부모가 되다 보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짐이 있죠. 회사에 취직하니까 또 직장에서도 책임이 있고 다 짐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인생은요, 평생을 돌아보면 모두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 보면 인생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참 인생 돌아보니까 너무 빨리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다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죠. 그렇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예외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양약이 될 수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네. 인생이 그런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수고와 슬픔,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하시고 가장 잘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예수님은 인간이 당한 고통과 아픔을 그 누구보다도 더 심각하게 겪으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로 태어날 때부터 보통 사람과 다르게 아주 안 좋은 환경, 네, 어떤 환경이죠? 짐승의 우리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여러분 존귀한 분의 자제이면서 가장 형편없는 자리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격차가 큰 것이고 고통이 큰 것이에요. 그렇게 출생하셔서 일생을 사는 동안 얼마나 고통을 겪으십니까? 인간관계 속에서도 자기가 잘못한 거 없이 원통하고 괴로운 일들을 많이 겪으시고 심지어 자기를 신뢰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가 당한 인생 중에 당한 고난 그 누구의 고난보다도 더 심각한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충분히 동정할 자격이 있으시고 동정하신 분이고 우리를 진정으로 공감하시고 이해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기록해 두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가 전혀 없는데도 이런 시련을 당하니까 우리는요 무슨 어려운 일 당하면 아이고 내 죄다 이럴 수 있는데 예수님 죄가 없는데도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고난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살필 수 있는 최적의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또한 이러한 사랑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동정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우리를 공감하고 우리를 이해해 주신다면 우리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아픔을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이해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세상에 하나님 없이 고통하는 사람들을 그 아픔을 동정해주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도울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베드로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일부분만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다 마음을 같이해서 사람이요 다 거기에요. 다 아프고 힘들어요. 그냥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다. 참 편안한 것 같다. 신수가 훤하구나. 나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이렇게 생각돼도요 알고 보면 다 애로사항이 있어요.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 형제들이 아픔을 당할 때, 우리 자매들이 아픔을 당할 때 세상에 지금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더 무거워요. 하나님도 안 계시니까. 그런 사람을 볼 때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동정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만큼 우리도 그 사랑을 체험하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그렇게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과거는 물론 현재와 미래까지 영원한 위로와 도움이 되어 주시고 참된 안정을 주십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요. 안정감이 없어요. 당황해가지고 좀 마음을 차분하게 하면 헤쳐나갈 일도 너무 당황해가지고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을래도 마음이 평안하고 안정되면은 수술이 잘 될 텐데 마음이 막 긴장하고 두려워가지고 막 움츠리고 이거로 막 신경이 막 다 오므라들어 있고 긴장되어 있고 다 이러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의사가 뛰어난 의술을 갖는다 해도.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안정감을 가져요. 주님이 주신 참 안식, 쉼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평안한 가운데 사실은 사람이 당황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해서 그렇지 차분하게 마음이 안정되어 가지고 평안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든지 바라보면 다 해결책이 있고 길이 있는데 이게 안정해야 될 때 더 안정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네? 여러분, 좀 안정하게 평안, 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 누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가라앉아요? 진짜 차분하게 가라앉아야 될 때 잘 안 가라앉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주 예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고 진짜로 안정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가?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셔가지고 그거를 이해해 주시고 동정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예수님께 가지고 가보면 작아 보이게 돼 있어요. 네.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크고 예수님이 당한 고난도 크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는 우리를 아시고 공감하시는 수준이 얼마나 높고 깊은지 그냥 예수님 앞에 가지고 가면 다 안정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하는 이 사랑의 음성은 능력 있는 음성이에요. 이 실제적으로 해결자의 음성이에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는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영생을 소유하지 못하면 스스로 그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보자. 좀 잘해보자. 그래 정신을 차리자. 힘내자. 어느 정도까지는 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가 오고 말아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참 사람들이 안정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집값은 날마다 올라가지요. 전세값도 올라가는데 이사할 전세집은 또 없어요. 전세를 그 돈 주고 들어간다 한들 집값이 너무 올라가가지고 집주인들이 이미 자기가 산 돈보다도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내가 내야 되는 전세값은요, 그 주인이 산 값보다 훨씬 높아요.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4%인가 뭐 그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계속 주택 보급이 늘어나고 있어요.
일본처럼 돼가지고 어느 도시가 하나가 다 붕괴될 만큼 집이 다 비어 있어가지고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집값은 폭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전세 사는 사람들은 전세는 어떻게 돼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전세를 들자니 들기도 그렇고 안 들자니 집을 사자니 그 어마어마한 돈 주고 샀다가 또 폭락하면 어떻게 될 겁니까? 안정감이 없어요. 여러분 집뿐만 아니고 정서적인 안정감도 없어요.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국가는 정말 보호해 주는가? 정치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아니 글쎄 정쟁이 그렇게 국민의 생명보다 더 중요한가? 내가 만약 그런 일을 당하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불안해요.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수많은 직장들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이번에 무슨 증권 무슨 사태 뭐 이런 것들 보세요. 어떤 분은 전셋값을 받아가지고 그 전셋값을 내줘야 되는 돈이잖아요. 그걸 얼마 동안 보관하기 위해서 은행에 적금이나 기간 동안 들어놓자고 갔더니 은행사 직원이 권유하기를 안심하시라고 이 증권을 사면은 이거는 아주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는 증권이니까 사시라고. 왜 그러냐? 국가 채권을 매입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망하지 않고 적금 드는 이율 얼마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유리하다. 그래서 그 적금이 뭐 대단히 많이 유리한 게 아니고 적금 이율이 한 2% 되는데 그거 증권을 사면 한 2.4%나 불과하면 0.2%나 0.4%나 뭐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아주 탄탄하고 안전하니까 이걸 하시라고 은행 직원이 권유해서 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휴지 조각이 되고 나니까 아무도 책임지는 이가 없는 거예요. 은퇴금을 그렇게 한 사람도 있고 무슨 돈이 많아가지고 여유 있게 투자한 사람들이 아니라 서민들이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당했어요. 이거 어찌하면 좀 좋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안정감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없으면 견딜 힘이 없어요. 이번 주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영적 어려움이 오니까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 자기는 좀 정신을 차리고 싶은데 정신이 안 차지려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무슨 일이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할 길이 없어요. 딱 예수 생명만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렇게 시달리고 잠 못 자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어요? 힘든데 그냥 와서 한숨 자. 다 잊어버리고 자. 그런다고 쉬워집니까?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근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쉼을 준다는 말이 바로 영생에 대한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즘 시대가 얼마나 불안한 시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임박한 시대, 말세지마를 우리 살고 있고 개인의 목숨도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숱한 질병들이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걸리고 싶어서 걸렸어요? 생각지도 않은데 걸리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지구상에 암 환자가 4사람 중에 하나는 암 환자라고 합니다. 누가 암 걸리고 싶어서 걸려요? 언제 누가 암이 걸릴지, 언제 누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를 만날지. 인도를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인도로 차가 돌진해가지고 죽게 되고 아무도 안정감이 없어요. 그러나 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영생을 얻은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소유한 자 언제든지 담대할 수 있어요.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에 의해서 휘둘리지 않아도 되는 안정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려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그렇게 수고롭고 슬프고 고통스럽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걸 통해서 잠깐 병이 좀 낫고 잠깐 문제가 해결되는 게 그 전부가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 영생을 얻어라. 근본적인 쉼을 얻어라.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감사를 통해서 힘을 얻고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게 살리는 메시지고 근본적인 메시지고 영생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귀중한 메시지입니까?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여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도 세상을 향해서 초청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죠. 은혜를 맛본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초청할 때 또 다른 사람도 함께 우리와 함께 은혜를 누리고 구원에 이르게 되고 안정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신부된 교회와 함께 세상을 향해 초청하는 메시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보아왔는데 지난주에 본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한 것처럼 이사야 55장에도 목마른 자는 와라.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대가도 없어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생명수를 얻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참된 쉼, 참된 만족, 참된 안정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 잘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자, 예수님이 내게 와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는 말씀, 오늘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배울 것인가?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배우면 된다는 거예요. 내게로 와서 배우라. 그런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데 또 예수님의 멍에가 있고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세상 짐을 좀 그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왔더니 또 멍에가 있고 또 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또 수고로울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은 염려하지 않도록 말씀합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보세요. 우리가 세속적인 육신의 삶을, 육신 중심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러면 육신의 멍에는 벗어진 것이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멍에, 하나님의 자녀의 의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그 규범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세상 육신 방식을 살기를 벗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 백성의 방식으로 살아갈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건 모든 일에 다 그래요. 자, 여기 물이 있으면 물을 이렇게 마시면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돼요? 기체가 채워져요. 우리가 세속적인 삶, 육신의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옮겼으면 나머지 분량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욕심을 따라 야망을 따라 사는 삶하고 다르게
그거는 수고하고 무겁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삶이라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은 그것도 멍해고 짐인데 쉽고 가벼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만 따라가면 되니까. 세상은요, 각자 도생해야 돼요. 각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렇게 해야 성공하나 저렇게 해야 성공하나 어떻게 해야 마음을 안정할까. 사람마다 경험마다 다 달라가지고 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그거 따라가는 나하고는 또 이게 체질이 안 맞아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성공이 될지 몰라도 나에겐 성공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약도 어떤 사람은 그 약을 쓰면 맞는데 나는 또 그 약이 안 맞아요. 그거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로 나아가가지고 예수님에게 배우면 아주 확실해요.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고, 예수님이 안정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안정하고, 예수님이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평안을 누리고, 그래서 예수님만 배우고 따라가면 너무 쉬운 겁니다.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요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했을까? 그 예수님께 좀 배워봐야 되겠지 않습니까? 어느 날 셰익스피어 대문호가 식당을 갔다고 합니다. 허름한 식당에 갔는데 한 소년이 열심히 음식을 나르고 있더래요. 물끄러미 이제 음식을 기다리면서 보는데 이 소년이 싱글벙글 막 하면서 음식을 나르더래요. 그 음식을 가져왔을 때 참 기분이 좋아 보인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은가? 저는 음식 나르는 게 참 좋아요. 아니, 음식 나르는 게 고달프지 않아? 뭐가 그렇게 좋아? 사장님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저는 음식 나르는 일이 너무 좋은 것은 내가 이렇게 음식 나르면서 손님을 섬기다 보니까 우리 셰익스피어 선생님 같은 분을 섬길 기회가 왔으니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녀는 뭐가 더 될 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감사의 주인공들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셨고 어떻게 도대체 감사하게 됐는가, 감사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먼저 이 감사의 감격에서 나온 메시지대로 꼭 구원받고 영생 얻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주신 그대로 평안과 안정감을 가지며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살펴봅니다. 어떻게 그토록 능력 있는 감사를 가지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당면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수고하고 애쓴 것이 다 헛것이로 돌아가 버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애쓰고 또 애썼는데 그게 다 숲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야, 이게 죽 써서 개 주게 되었구나. 이러면 얼마나 슬퍼요. 예수님은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이 고을 사람들이 복음화되고 이 고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해서 정말 예수님과 함께 위대한 역사를 감당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능을 많이 행한 마을들이 있어요.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런 마을들에. 그런데 그렇게 온 정성을 쏟아붓고 그렇게 그들에게 능력을 행하고 했건만 예수님의 기대와 달리 그들은 영적 차원으로 옮겨지지 못하고 육신적으로 그냥 혜택을 받고 병고침을 받고 그냥 육신적인 만족으로 그치지 예수님이 원하는 자리로 올라오려 하지를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0절, 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이게 회개해야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은혜 자리가 은혜로 계속 성장 성숙하고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데,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고 그렇게 말씀을 많이 줘도 회개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과 이런 권능을 소돔 고모라에서 행했더라면 그 소돔 고모라는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했을 것이다. 얼마나 안타까우면, 얼마나 실망스러웠으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감사했다고요. 네?
여러분 평생 동안 일군 수고가 다 허사가 되었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나요? 예수님 지금 그런 상황에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 이 사람들 성경도 꽤나 알고 있고, 이게 뭔가 이제 말도 좀 통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박식하고, 지혜가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 아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한다면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따르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반응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돈 있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좀 똘똘하고 눈도 반짝반짝 하는 사람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정말 교회를 개척했는데 다 어려운 사람만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헌금을 해도 개미 역사 같고 그냥 뭐 진전도 없고 막 이럴 수도 있고 뭐 이럴 때 우리 교회는 왜 제대로 사업 하나 하는 사람도 없고, 뭔가 좀 제자를 양육하고 세워가려 하는데 제대로 좀 배우고 좀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도 없나, 막 이런 탄식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거부라면 그 돈을 자식에게 물려줘가지고 좀 후손 대대로 그걸 잘 간수할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게 전 사회에 공헌하며 살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여러분 자식이 자폐아라든지 여러분의 자식이 지능이 3살 아이밖에 안 된다면, 물론 지식이 모자라거나 자폐아가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고 힘들겠어요. 인간적인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자폐아를 무시하거나 지능이 낮은 전응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 소중한 한 영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는데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다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언제 무슨 역사를 이루어서 내 이 일을 맡기고 떠날 수 있을까? 인간적으로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어요. 감사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26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어떻게 감사를 해요? 그는요, 사람 바라보니까 감사가 메말라. 감사할 수가 없어. 도대체 사람들의 반응을 봐도 그렇고, 자기가 권능을 행하고 말씀을 준 거에 비해서 훨씬 회개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를 봐도 그렇고 감사가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이 땅에 고달픈 인생을 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고 살고, 여러분 아무리 수고하고 했어도 도무지 답답하고 힘들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감사의 근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어떤 아버지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예요. 내가 지금 당장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똑똑하다 미련하다, 그렇게 육신적으로는 판단되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고 천지의 주제, 천지를 한 손 안에 쥐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권자이십니다. 천지의 대주제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예수님께 다 맡겼어요.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 외에는 이 아들의 답답함을, 이 원통함을, 이 괴로움을 알아줄 리가 없어.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다 아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대주제가 되신 아버지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예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나를 다 아시는 아버지, 천지의 대주제 되신 아버지가 모든 걸 내게 맡겼는데 내가 내 기분, 내 생각을 따라서 내가 속상한 대로 내게 맡기신 모든 권한을 가지고 함부로 남용하면 되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나를 믿고 맡기신 아버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는데 천지의 주제 되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아시면서도 이런 상황도 다 아시면서도 모든 걸 내게 맡기시면서 나를 믿어주는 그 아버지 앞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만 알아도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상황이 좋지 못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를 때 감사가 메말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을 가지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내온 거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도 나의 길을 완전히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지금 당장 어려움은 이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데,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발견하고 더욱 감사해요. 아버지를 바라볼 때도 감사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막 더 감사가 강물처럼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뜻도 모르면 막연히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그 한계가 와요.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도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진짜 감사로 뚫고 지나가지를 못하고 거기에 중간에 떨어지기가 쉬운데,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면 마음을 다해서 중심으로 감사하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어려움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이 알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일을 누구에게는 숨기시고 누구에게서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달았어요. 옳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가 옳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옳습니다. 이거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시고 슬기 있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는 게 이게 마땅합니다. 와, 하나님 최고입니다. 감탄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는가?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도가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하다는 사람도 그거를 미련하게 여기고 반응하지 않아요. 멸망할 사람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능력이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건데, 하나님의 지혜가 놀라워요. 27절도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29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1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뭔가 하게 되면은 그거 다 내 지혜로 했다, 내 능력으로 했다고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를 우쭐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되는 나라이고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나라이고
그래서 누구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무궁한 은혜를 전하는 것인데, 이게 슬기롭고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은 다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를 자랑하고 이래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어린아이같이 진실하고 참 어린아이같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전부가 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진짜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옳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감격하고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황은 좋지 않은데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고, 십자가에서도 얼마나 인간이 절망할 만한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은 다 저버리고 떠나고, 그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믿어준 것처럼 나도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방식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미련한 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돈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권능이나 기적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믿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것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주신 믿음으로 안정감을 누리시고 평안을 누리시고 힘을 얻으시고 담대함을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일이 안 되든지 건강이 나쁘든지 지금 여러분 상황이 안 좋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옳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 옳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를 따르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제 우리의 당면한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의 최고 권위자, 가장 감사의 최고 수준을 가진 예수님의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에서 나온 메시지와 예수님의 감사에서 배우는 이 예수님의 감사, 주님을 깨닫고 신뢰하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하면서 이 시간 믿음으로 내가 이제 감사하지 못했던 것에서 벗어나 감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 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